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겨울 밤, 최 부자 댁 안방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일렁이는 가운데 며칠 만에 산에서 살아서 돌아온 머슴 돌석이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주인 최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놈이 살아서 돌아오더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놈이 정녕 메타작을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최 부자가 곰방대를 떨며 고함을 쳤지만 돌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근들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밥값을 받으러 그분이 오셨습니다. 쿵, 쿵, 쿵. 자, 문 앞까지 오셨네요. 어라? 맨날 얻어터지고 굶주리던 바보 머슴 돌석이가 도대체 무슨 빽이 생겨서 저리 당당할까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부모님 제사상에 올릴 귀한 음식을 호랑이에게 양보한 돌석이의 기막힌 사연. 과연 그날 밤 호랑이는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갚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계신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저 멀리 미국이나 일본인지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만사형통의 기운을 가득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설 속으로, 그 기가 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입시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리던 시절이었지요. 논바닥은 말라 비틀어져 쩍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틈새로 말라 죽은 개구리 시체들만이 나뒹굴었습니다. 강물은 마른 지 오래라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마저 말라붙어 사람들은 흙탕물을 퍼다 마시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산천 초목이 잿빛으로 변해버리고 산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 마을로 내려와 죽어 나자빠지는데 하물며 사람 목숨이라고 성있겠습니까? 곳곳에서 배고파 죽겠다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거적에 덮여 즐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힘없는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채 흙을 주워 먹다 병이 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도 깊은 산골짜기,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최 부자 댁의 머슴 돌석이의 삶은 그야말로 고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곳간에는 쌀가마니를 천장까지 쌓아두고 지냈지만 정작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에게는 쥐꼬리만큼의 밥도 아까워하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돌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좀 모자란 구석이 있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셈도 못 치르는 탓에 동네 아이들에게도 바보라 놀림받기 일쑤였지요. 부모님은 돌석이가 10살이 되던 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셨고 천에 고아가 된 돌석이는 덩치 하나는 황소만 하고 힘은 장사라는 이유로 최 부자 댁에 거두어졌습니다. 말이 거두어진 것이지 실상은 밥 한 덩이 던져주고 소처럼 부려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야,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장작 패놓으라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도끼질이 그 모양이냐. 차를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겨울 아침, 최 부자의 고함이 기와집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돌석이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욕설과 매질뿐이었습니다. 돌석이의 백가죽은 이미 등짝에 들러붙어 숨을 쉴 때마다 앙상한 갈비뼈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허기는 창자를 빨래 짜듯 쥐어짜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장 속에서는 꼬르륵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곤 어제 마신 찬물 한 바가지가 전부였으니까요. 맘 아닌 배가 고파서 도끼가 천근만근이네요. 돌석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바르르 떨며 애원했습니다.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몸 안에는 태울 열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동상에 걸려 터지고 갈라져 시커먼 피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다해진 집신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지요.
움직일 때마다 살이 터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돌석이는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곰방대로 돌석이의 이맛박을 딱 소리 나게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배가 처불렀구나. 흉년의 쌀알이 금값인데 일도 못하는 놈이 밥 타령은 무슨 밥 타령이야. 쌀 아까운 줄 모르고 내 놈 덩치면 쌀새 가만히는 먹어야 할 텐데.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저기 개밥 그릇에 남은 누룽지나 핫아 먹던지. 최 부자는 퇴하고 침을 뱉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틈으로는 뜨끈한 아랫목의 온기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습니다. 그 고소한 밥 냄새는 굶주린 돌석이에게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석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한 구석, 누렁이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누렁이조차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 밥그릇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말라비틀어진 누룽지 조각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개조차 먹기 힘들어 남긴 것이었습니다. 돌석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때가 꼬질꼬질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 개밥이라도 감사히 먹어야 하는 처지였지요. 하지만 돌석이는 바보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착해서 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고픔보다 주변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하루 종일 언손을 호우 불어가며 장작을 패고 부엌 어머니 몰래 챙겨준 주먹밥 한 덩이를 품에 안고 헛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고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쳤지만 아껴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헛간 구석 집더미 속에서 낑낑 하는 가녀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미를 잃었는지 털이 다 빠진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눈망울이 돌석이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손에 든 주먹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오늘 밤은 배를 골치 않고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 귀한 주먹밥을 반으로 뚝 떼어 강아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먹어라, 너라도 살아야지. 나는 물배 채우면 된다. 많이 춥지. 이리 와. 내 품이라도 빌려줄게. 돌석이는 남은 주먹밥 반덩이를 입에 넣고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며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며칠 전에는 다리를 다쳐 눈길에 쓰러진 옆집 할머니를 업고 십리 길을 뛰어 의원을 찾아갔다가 일 늦게 했다고 최 부자에게 멍석마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몸이나 챙기지 왜 사서 고생이냐며 혀를 차도 돌석이는 그저 허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돕고 살아야죠. 제가 좀 더 굶으면 남이 배부르잖아요. 하지만 그런 순박한 돌석이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목숨보다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품속 깊은 곳, 심장 가까운 곳에 꼬질꼬질한 헝겊 주머니를 항상 매달고 다녔습니다. 누가 볼세라 옷 속에 꽁꽁 숨겨둔 그 주머니. 그 안에는 부엌에서 일하고 1년 동안 몰래 얻거나 아껴둔 말린 육포 한 조각과 곁에 바짝 말려둔 쌀밥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기절할 것 같아도 눈앞이 핑 돌고 하늘이 노래져도 돌석이는 절대 그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날 상에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니, 아버지, 살아서는 지독하게 가난해서 고기 한 점 못 드시고 가셨는데 이번 제사상에는 불효자식이 꼭 고기 한 점 올려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참으셔요. 내가 배고파 죽어도 이건 지킬구만요. 그것은 돌석이가 모진 매질과 짐승 같은 배고픔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부모님을 향한 사무치는 효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육포 한 조각, 그것은 돌석이에게 세상 모든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최 부자가 돌석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최 부자의 안색이 시뻘건 것이 심사가 단단히 뒤틀린 모양이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술상 앞에는 먹다 남은 기름진 고기 안주가 즐비했습니다.
야, 돌석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 아버님, 선대 부자 나으리의 제삿날이다. 예, 알고 있구만요. 알면 뭘 해. 제사상에 올릴 산삼이 없는데. 귀한 분 제사상에 천한 도라지를 올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내가 듣자 하니 뒷산 너머 검은 골짜기, 깊은 곳에 가면 100년 묵은 산삼이 있다더구나. 당장 가서 캐오너라. 돌석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호랑이가 우글거려 대낮에도 전문 사냥꾼들조차 피한다는 험지 중의 험지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중. 이 날씨에 그 험한 산을 오르라는 건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거긴 상군님이 사시는 곳인디. 지금 가면 얼어 죽거나 호환을 당할 텐디유. 제발 살려주십시오. 날이 밝으면 가겠습니다요. 돌석이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신고 있던 가죽 신발로 돌석이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이놈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내 놈 목숨이 산삼보다 귀하냐? 산삼을 못 캐우면 내 놈 다리를 분질러서 내다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당장 꺼져. 최 부자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돌석이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다시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어쩔 수 없이 낡은 지게 하나를 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들어서자마자 무시무시한 정적이 그를 감쌌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차를 애는 바람은 얼굴을 난도질하듯 몰아쳤고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돌석이의 감각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손발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무거웠고 정신은 혼미해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합쳐져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따뜻한 모닥불이 아른거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건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너무 춥다 엄니. 아버지 저도 데려가 주시지. 왜 저만 남겨두셨어요? 돌석이가 눈밭에 스르르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크르르릉. 땅바닥을 울리는 낮고 굵은 짐승의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단순한 짐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까지 진동시키는 공포 그 자체의 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본능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 몸을 움츠리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쪽, 희미한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황금빛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전설 속의 상군 산쥔이었습니다.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어둠을 찢어발길 듯했습니다. 돌석이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오줌을 지릴 뻔했지요. 이제 죽었구나. 장군님 밥이 되는구나. 그런데 호랑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덮치지 않고 그저 괴로운 신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뒷다리가 거대한 무쇠 덫에 걸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이 곰을 잡으려고 놓은 톱니 덫이 호랑이의 뼈까지 파고든 모양이었습니다. 상처 주변은 골마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고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위를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을 꼼짝 못하고 굶었는지 배가 홀쭉하여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포에 질린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돌석이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흉포할 줄만 알았던 상군의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의 눈망울처럼 슬프고 처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상군님도 나처럼 아프고 배고프슈. 돌석이는 무엇에 홀린 듯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호랑이에게 한 발자국씩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위협적으로 송곳니를 드러내며 캬악 하고 짖었지만 돌석이가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거짓말처럼 으르렁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맹탕이라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이거라도 좀 풀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요? 돌석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덫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무쇠 덩어리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돌석이는 있는 힘껏 덫을 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정 셋이 달려들어야 벌어질까 말까 한 강력한 덫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주워 덫에 용수철을 내리치고 나뭇가지를 끼워 지렛대처럼 눌렀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흘러 덫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렇게 1시각, 2시각, 추위도 잊은 채 사투를 벌이던 돌석이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도 돌석이의 마음을 알았는지 얌전히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텅 하는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덫의 이빨이 벌어졌습니다. 됐다. 됐어유. 상군님. 돌석이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환호했습니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다리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호랑이는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다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쏟아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푸르던 안광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천하의 상군이라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돌석이의 마음 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냥 두고 갈까? 아니야.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하지만 줄 게 없는데. 돌석이의 손이 떨리는 채로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헝겊 주머니. 부모님 제사상에 올리려고 목숨처럼 아껴둔 1년 동안 안 먹고 모은 육포 한 조각과 밥 뭉치였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엄니,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하슈. 죽은 사람 제사보다는 눈앞에 있는 산목숨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엄니도 그러라고 하실 거쭈? 돌석이는 눈물을 머금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장군님. 돌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구만요. 우리 부모님 제사상에 올리려던 건디 상군님이 드시고 제발 기운 차리슈. 돌석이는 육포를 잘게 찢어 밥과 섞은 뒤 호랑이의 입가에 밀어 넣었습니다. 호랑이는 냄새를 맡더니 힘겹게 눈을 뜨고 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망울에 돌석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지만 그 음식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돌석이의 진심과 효심을 맡았습니다. 영물인 상군은 알았던 겁니다. 이 인간이 자기 부모에게 줄 밥을 자신을 굶겨가며 모은 그 귀한 밥을 나에게 주었구나. 오드드, 쩝쩝. 호랑이가 돌석이의 눈물 젖은 밥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만나주. 저도 참 먹고 싶었는디 상군님이 드시니 배가 부르네요.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돌석이는 그대로 눈밭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따뜻하고 거대한 털 뭉치가 얼어붙은 자신의 몸을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돌석이가 눈을 뜬 곳은 낯선 동굴 아니었습니다. 몸은 따뜻했고 다친 손과 발에는 알 수 없는 향긋한 풀들이 지시겨져 발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굴 입구엔 산토끼와 꿩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냥해다 놓은 것이었죠. 돌석이는 그곳에서 며칠간 몸을 추스르며 호랑이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이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상군은 돌석이 옆에 앉아 그를 지그시 바라보기도 하고 돌석이가 잠들면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여 주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곳간에 숨겨진 비밀, 그가 저지른 악행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돌석이는 그렇게 상군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돌석이가 며칠째 안 보이자 최 부자가 엄동설안의 머슴을 내쫓아 얼어 죽게 만들었다. 시체를 안매장했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돈 것입니다. 최 부자는 불안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 산에서 얼어 죽었겠지. 시체라도 찾아서 묻어야 뒤탈이 없을 텐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도 멈춘 고요한 밤에 들리는 그 소리에 최 부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냐? 마당에 들어선 것은 죽은 줄 알았던 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석이의 행색이 이상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들어오는데 눈빛이 예전에 주눅 든 바보 돌석이가 아니었습니다. 형형하고 서늘한 눈빛이 촛불 아래 번뜩였습니다. 마치 장군처럼 혹은 무당처럼 당당한 기세였습니다. 내 이놈, 살아서 돌아왔으면 인사를 올려야지. 어디서 미친 짓이야. 최 부자가 몽둥이를 들고 마루로 뛰쳐나오자 돌석이가 갑자기 최 부자의 돌아가신 아버지 선대 부자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이놈, 동만아 최 부자의 아명. 내 이놈이 애비 제삿날에 산삼 타령하다가 사람을 죽이려 들었느냐.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명인 동만이를 아는 건 돌아가신 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너 누구냐? 돌석이냐? 귀신이냐? 나다. 내 애비다. 내 놈이 곳간 바닥 항아리 속에 숨겨둔 땅 문서. 그거 이웃집 김진산의 땅 뺏은 거지. 사기쳐서 뺏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소장농 박씨 멍석마리에서 죽게 만든 것도 내 놈 짓이지. 내가 저승에서 낯이 뜨거워 다 보고 있었다. 돌석이는 최 부자만이 아는 은밀한 죄상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도끼를 품었습니다. 이놈이 진짜 귀신이 들렸든 미쳤든 내 비밀을 아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생각한 거죠. 이대로 뒀다간 관아에 고변이라도 할 기세였으니까요.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 여봐라. 저놈을 멍석마리에서 당장 죽여라. 입을 막아.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피하지 않고 서늘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내 뒤에 계신 분이 가만히 있을까? 바람이 멈췄다. 그분이 오신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횃불이 꺼지고 거센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크르르릉. 지붕 위에서 천둥 같은 포효 소리가 터졌습니다. 기와장이 와르르 쏟아지고 담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인들은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쿵, 쿵. 마당으로 내려선 것은 달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상군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오줌을 지리며 뒤로 기어갔습니다. 호랑이, 사람 살려. 나 좀 살려다오. 호랑이가 최 부자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들려는 찰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석이가 호랑이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장군님, 잠깐만요. 그냥 물어 죽이면 이 양반이 저승 가서도 죄를 안 뉘우칩니다. 산 사람은 산 방식대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돌석이는 덜덜 떠는 최 부자 앞에 종이와 붓을 들이밀었습니다. 나으리, 살고 싶으면 여기 도장을 찍으슈. 뺏은 땅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곳간 쌀은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푼다는 각서유. 안 찍으면 상군님 저녁 식사가 되시는 거구요. 최 부자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각서였습니다. 하지만 상군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상군이 최 부자가 쓰고 있던 갓을 앞발로 탁 하고 치자 갓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는 양반의 헛된 권위를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 부자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푸하고 불어넣었습니다. 최 부자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욕심부리고 남을 해치던 그 입을 상군이 봉해버려 실어증에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평생 말도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하며 살라는 상군의 엄벌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내놓은 쌀과 땅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끔찍했던 흉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말 못하는 신세가 되어 방구석에서 참회하며 살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 돌석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호랑이가 돌아가던 날 밤, 돌석이네 오두막 앞에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와 오래 묵은 산삼 10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줬던 육포 한 조각과 주먹밥을 상군은 산삼과 고기로 수천 배 갚은 것입니다. 돌석이는 그것을 팔아 논밭을 사고
마음씨 고운 색시도 얻어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결코 최부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여. 장군님이 배고픈 사람 먹이라고 준 거요. 돌석이는 평생 대문을 열어놓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부자라 불렀지요. 돌석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짐승도 밥 한 끼의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쓰겠느냐? 얘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 하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법이여. 먼 훗날 돌석이가 늙어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뒷산에서는 슬픈 호랑이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으로 울려 퍼져온 마을을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돌석이가 바친 건 고작 육포 한 조각과 주먹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배고파도 착한 마음 잃지 않고 살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상군님 같은 귀인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얼쑤.